시습 시간인데 좀 앞으로 이렇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실습을 해야 돼서 너무 뒤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앞으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퍼를 제가 새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페이퍼를 좀 새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실습 시간이지만 우리가 한번 이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원칙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원칙을 할 때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실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크게 구분지어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기도가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골방에서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개인적인 친밀함과 중보의 자리로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주님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 합심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주님이 몸된 교회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시편 133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찬양을 했잖아요. 이 순서가 지금 10가지나 있는데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이 기도에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레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프레이라는 방법을 알고 가면은 좀 흐름이 잡혀요. 그래서 프레이는 P가 프레이즈입니다. 찬양을 하는 거. 그죠? R은 뭘까요? 리펜트예요. 회개하는 거. 그다음에 A는 에스크, 주님께 간구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Y는 일드입니다. 그래서 일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행하신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프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딱 가질 때 내가 먼저 주님을 찬양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과 리펜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에스크, 주님께 이제 요청하는 것, 그 다음에 Y는 이제 일드,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 응답을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이 프레이의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좀 확장해 놓은 것이 이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원칙이에요. 또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이제 쉽게 진짜 짧게 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것, 순종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세 단계로 그냥 바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전반적인 흐름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어린 양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또 구하는 것.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 간구하다, 구하다 이렇게까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가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듯이 그냥 주님과 같이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마음을 주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주님 이것을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냥 주님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이제 개인 기도와 또 합심 기도에서는 살짝 다를 수 있지만 이런 흐름으로 가면 된다라는 것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굵은 글씨만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품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 이제 어제 금요기도회 때 윤석배 목사님께서 잘 나눠주셨는데 한번 말씀을 안 들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처럼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 처음 스타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이나 문제에 집중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눌리거나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다. 주님이 누구인지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할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딱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여러 잡생각이 많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그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라보면 주님의 이 크신 팔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수 있구나. 나에게 큰 파도가 밀려올 때 주님의 이 강한 성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구나. 세상의 혼란과 이런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고백한다. 죄를 고백한다. 네, 시편 66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았잖아요. 그래서 이 벽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죄도 있지만 모르는 죄도 많이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살피사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앞에서 묵상했잖아요. 그 묵상할 때 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잘 안 나가려고 하거든요. 나의 이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사실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게 내 앞에 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사탄이 이제 송사하는 게 뭐냐면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이렇게 송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십자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이 두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는 제가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너무 흑투성이가 된 거야. 5살, 6살 어린아이가. 저쪽에서 어머니가 딱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새하얀 옷을 입고 딱 오셨어. 근데 그게 어린아이인데 머리에서 계산이 되는 거야. 저거 수천만 원짜리다. 엄마가 수천만 원짜리 하얀색 옷을 빼입으셨구나. 근데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주저하는 거야. 엄마한테 달려가야 될까? 엄마, 내가 지금 흑투성인데 엄마한테 달려가서 안기면은 어떻게 하지? 자, 보람주산이 엄청나게 비싼 옷을 입었는데 현종이가 달려왔어. 현종, 잠깐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안아주시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셨던 마음이고,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엄청 내가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처럼 집이 완전히 하얀색인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반짝반짝 빛나서 놀이터에서 내가 놀고 온 내가 딱 들어가면 내 검은색 더러운 발자국이 바닥에 딱 밟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못 들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안에서 뭐하니 빨리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받고 나서 굉장히 주님 앞에 이제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솔직하게 제가 이 죄를 인정하며 너무 창피하고 내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척했는데 무너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그것조차 인정하면서 도와주세요라고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소 기도라고 해서 정확하게는 성막 기도라고 하는데, 그 성막에 있는 이 제사장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나의 피를 씻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분양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에 가서 언약궤 앞에 머무르는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결국에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씻겨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기도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이 3번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 부분이지만 끝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초점이 사람에게로 오지 않게 만들어주는 되게 좋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도하다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남들보다 뭔가 더 잘하고 있고 이런 생각이 들 때 누구를 보게 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우리 스스로도 겸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다 올려드리지 못하면 어떡해요? 막 이런 마음이 또 들 수도 있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하다니 뭐라고 하셨어요? 멸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평안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그리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기도뿐만 아니라 믿음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방언으로도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기도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이유,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보내셨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70명을 보내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본다라고 하고, 이 70명이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딱 돌아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또 모든 권세를 또 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할 때 이제 사탄이 우리를 피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 복종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가장 작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사탄의 왕국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난리가 난다. 이 가장 엄청나게 전쟁 경보가 난대.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파워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각이나 소원, 심지어는 좋게 보이는 기도 제목과 부담감을 내려놓는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한다. 자,
나 자신이 사실은 비워지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밑에 온전히 순복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이제부터 갖게 될 놀라운 기도 시간에 대해 무엇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한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선물 줄 때 아이들이 막 기대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주고 싶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선물 살 때 뭐가 생각이 나요? 애가 엄청 기대하는 모습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우리 아빠는 너무 좋은 아빠니까요. 라고 할 때, 그렇죠, 그동현 집사님, 노아가 아빠 최고할 때 아빠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일을 하실 거야 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8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한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여기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긴 강의라서 짧게 그냥 이제 짚고 넘어가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귀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귀에 들려야 돼 라고 하는데, 이렇게 귀로 들리는 거는 진짜 성경에도 거의 없어요. 성경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를 때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나 폭풍 가운데 도망갔을 때 그렇게 선지자를 부르는 아주 작은 소리, 이렇게 외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이렇게 울리는 소리로 들리는 경우는 사실은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음의 생각으로 떠오르거나 어떠한 그림이 사진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내 생각이 그냥 이렇게 막 흘러가면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단어가 들리기도 하고, 갑자기 누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기도 하고, 주일날 설교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이렇게 주파수를 열어놓고 있으면은 그것이 감지가 되는데, 이걸 안 열어놓고 있으면 그냥 쓱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가? 나에게 주시고 있구나 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갈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방금 읽었던 것 중에. 뭐라고요? 하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 근데 여기서 얘기를 했어. 옳다구나 이거다 라고 우리가 덥석 무는 시간이 있고,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거랑 완전히 다른 애라고 좌절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걸 확 이렇게 끌어당겨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신뢰할 만한 분들과 같이 기도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찰스 스펄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봐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옳습니다 라고 딱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앞서서 이제 성경적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저 사람을 미워해라. 주님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요. 그래 용서하지 마라. 이런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어요. 그러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의 생각은 잠잠하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면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수로보니 여인이 옳습니다만은 하고 이제 자기 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게 맞지만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비참할 때가 있어요.
예, 저도 사업하다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면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으면 아니 주님 이게 돼야 되는데요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대신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난관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돈은 다른 데 계약이 돼서 들어올 예정이었어. 그럼 나는 이제 빌려서 갚으면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빌릴까?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갚으면은 한 10배로 다 돌아오거든요. 지금 이 기간 안에 안 갚으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주님께 그러면 저는 이제 주님의 뜻이 옳으니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께 이것을 올려드리고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이걸 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사실 언제 제일 많이 실수하냐면 젊은 시기에 저 자매가 제 배우자가 맞습니까? 저 형제가 제 배우자가 맞습니까? 이거 할 때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음성을 듣고 기가 막히게 꿈을 꾸고 막 가져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겸손히 머무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8번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더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9번 말씀과 같이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방향을 인도하시거나 확신을 주실 때를 대비해 가능한 성경을 펴놓고 기도한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안 해야죠. 네. 말을 안 하셔야죠. 저한테 막 질문하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말을 멈추고 질문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우리가 멈춰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 우리 다시 한번 노아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노아가 아빠 품에 딱 안겨서 아빠를 보고 있는데 아빠가 불안해. 노아가 무슨 말을 할지, 노아가 뭘 해달라고 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품 안에 애가 있으니까 사실 좋은 거잖아요. 우리도 그냥 아빠 품 안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나는 그냥 아빠가 좋아라고 안겨있는 그러한 상황이 사실은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 근데 그때의 제일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빠가 평상시에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소리를 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아빠가 우리 아빠가 맞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되셔서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처음에는 막 성경 펴놓고 막 진짜 기도했어요. 몇 장 몇 절 막 찾아보고 뭐가 있겠어요? 없는 장이 있어. 마태복음 30장 막 이래. 30장 없는데 막 뒤져보고 그래. 근데 여러분 멈추지 말고 해보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많이 넘어지잖아요. 근데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면은 한 번씩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증해 주시는구나. 아니면은 내가 잘못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완벽하게 듣고 완벽해져야 돼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같이 이제 음성을 듣고 기도해요. 근데 이 사람 몇 그룹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갑자기 다른 게 생각이 났어. 뜬금없는 게 생각이 났어. 그럼 뭐가 맞을까? 막 이제 이렇게 이제 난상 토론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때 우리가 이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자기가 들은 생각, 해석을 내려놓고 단어들만 던지거나 그냥 최대한 줄여서 얘기하고 나중에 리더가 그것을 모아서 그럼 같이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라고 인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제가 아무리 치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제가 아무리 은사가 풀어져도 그러면 좋겠는데 네,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죠. 그래도 호목사님이 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은 안 하는 거예요. 호목사님이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시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여기 막 교회 왔을 때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치유 사역을 이제 막 저도 막 목요 치유 사역처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심지어 신학교도 안 갔을 때 막 그런 꿈을 꾸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거든요. 왜? 근데 실제로 이제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을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도 교회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목사님께서 특히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기도해 줘라라고 하면은 이제 가서 같이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우리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막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공동체 기도니까 조금 짧게 나누겠지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막 떠벌릴 건지 우리 중보하는 사람들만 알고 조용히 기도해 줄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너희가 기도로 준비하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저 사람한테 나누는 게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 기도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까지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머무르는 지혜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번을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 제목을 주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기도를 인도해 주심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마친다. 아멘.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팀이 있는데 우리가 임진각으로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대전에 있을 때 일인데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한 학생이 늦게 왔어요. 한 학생이 늦게 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이 학생은 토요일이니까 차를 예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줄 서 있어서. 근데 서울에 도착하면은 모여서 임진각으로 떠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모임은 누가 주최했겠어요? 변호사님이 주최한 주빌리 기도 모임이었죠. 근데 이제 저는 대전에서 참석할 때 이제 저희 애들을 챙겨서 올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그 목사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닐 때였는데, 이 친구를 놓고 가기도 뭐하고 나중에 오면 또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다려라, 표를 사놓고 대기석에 기다려라, 같이 기도하자, 나도 차에서 기도할게 하고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조용히 방언으로 이렇게 막 기도했습니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내 안에 이렇게 평강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내가 기도했는데 평강이 왔다,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우리 같이 기대해보자 라고 했는데 걔한테 바로 답장이 왔어요. 방금 자리가 생겨서 다 앞 사람이 취소돼가지고 자기가 바로 그 다음 버스를 탔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안 늦고 그 급히 마련된 다음 버스로 와가지고 같이 임진각으로 올 수 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나는 알 수 없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렸다는 것과 평안을 주셨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중보 같은 이제 중보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있는지, 이게 성경적인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응답하셨으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주임을 인정해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해 볼게요. 제가 너무 많이 떠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 사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이제 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광명한 천사가 이렇게 딱 왔어요. 천사가 딱 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할 뻔했대요. 근데 그 천사의 눈을 딱 봤는데 이 천사의 눈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하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온 사탄이 비웃으면서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사탄이 변장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속을 때가 많은데,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가장 속성이 뭐예요? 빛과 사랑이시잖아요. 이게 정말 사랑이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나는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일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